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의 그 교훈이라는 주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 중 베드로가 발견하는 그 장면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일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단락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살펴보면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머무시는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보시고 또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시고, 이러한 과정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예수님은 멀리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무화과의 열매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날 확률이 제로라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자 가운데 누가 보았냐면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뿌리채부터 마른 그 나무를 보시고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어떠한 말씀이라든지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그 상황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부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기도에서 용서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11장부터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상징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두 단어가 11장에서 중요합니다. 성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보는 앞에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보시고 다 쫓아내시고 또 그들의 상을 뒤에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를 놓고 버리신 예수님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유대교, 즉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교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 즉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가 있어야 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보이지 않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부터 말라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린 것이고 또 그것은 유대교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저주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교를 상징한다면 둘은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성전이 그들에게 그 어떤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그 성전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는 그 유대교가 심판을 받아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인간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하고 대화를 하셨고, 성전이 지어진 그 다음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졌으니 그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어도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져도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 1세기 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죠. 성전의 건물은 유대인 중심의 그 종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산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감난산인지 시온산인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라도 상관없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열려 있습니까? 천국이 열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뿐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혈통의 종교,
유대교는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혈통의 종교가 아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그 성전이라는 건물은 없어지지만 믿음의 대상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올라갈 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절대적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그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 있어도 그것은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처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임재해 주신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할 때 힘이 들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구하십니다. 어떤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라는 그 의미보다, 용서라는 그 두 글자보다 무엇이 더 깊이 남아 있습니까? 아픈 상처가 먼저 우리 안에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용서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면 우리 역시 조건 없는 용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아픈 상처로 인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안에 상처가 크고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듯이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용서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용서 앞에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앞에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기도로 생겨난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라는 고백만 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현상을 보면은 용서하는 그 마음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며 비판하는 자세가 저를 포함해서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1세기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그 가르침 앞에서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아픈 감정을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들의 그 원수 사울을 리더자로 섬기며 또 그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용서하는 사회가 되고 용서하는 나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너가 아닌, 당신이 아닌 이곳에 있는 우리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